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제 자신도 주님 앞에서 영혼이 경직되는 것을 점점 느꼈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계속 생각나고 마음에 떠오르는 고백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기도하는 내내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게 되었는데, 이전에 읽었던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과 또 베드로의 답변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베드로의 고뇌가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온 정말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그리고 균열이 생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제 안에서 조금씩 확장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 같은 영적인 암흑기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불안감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다들 있으실 텐데, 저도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즈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참석한 집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한 이후에 제 삶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무런 꿈도 목적도 또 만족도 모르고 살던 제 삶에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확신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만족과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그리고 평안함이 제 삶에 늘 가득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내내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건데요. 등교를 하면 가장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는 밥 먹으러 먼저 가는 것보다 먼저 뛰어가서 학교 옆에 개척교회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전도사님께 저희 사정을 부탁을 드리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친구와 함께 달려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했던 것 같아요. 20분, 30분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제 얼굴을 제 무릎에 넣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던 시간이 바로 고3 시간이었습니다. 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시작될 때에는 선생님이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 안 된다고 공부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성경책을 펴고 한 30분 정도 성경 읽고 결단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10시에 학교가 마치면
독서실로 가지 않고 또 학교 옆에 개척교회로 또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독서실로 갔던 계속 패턴이 반복되었던 1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길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또 사람들을 만날 때나 공부할 때나 잠자는 그 시간까지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순간들이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던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가장 하나님께 많이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제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보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기에 있는 저 목사님보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1년 내내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고3인데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비록 제가 공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제가 간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좀 주세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고백만 1년 내내 드렸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돌아보면 이 고백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목회자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하면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제가 약간 방황을 했어요. 그렇게 방황하는 마음,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 가니까 생각보다 마음을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시지만 익숙하지 않은 생활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에 막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과 마음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 겪어야 할 육체적이고 환경적이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저를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됐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군대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분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한 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통독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되니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하루 종일 성경을 끼고 살았거든요. 정말 이 건빵 주머니에 그 조그마한 성경책을 넣어가지고요, 틈날 때마다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제 가슴에 품고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흘러서 군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쯤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요, 제 안에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과 제가 완전한 하나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확신할 만큼 주님과 정말 친밀한 경험을 제가 군대 생활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안에서 막 그러기도 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봤으면 저 남처럼 미쳤나 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실제처럼 저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고백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제 안에 막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을 군대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군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선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제 마음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제 환경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아마 행복한 군 생활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만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전심으로 드렸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오늘이셨나요? 아니면 어제이셨나요?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아니면 혹시 1년 동안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린 적이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고달픈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정신없이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속회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2021년도도 절반에 가까운 만큼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더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으셨나요?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소중했나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와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역을 더 멋지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감당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내가 쥐고 있는 이 직분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러한 사실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보이신 것은 딱 하나였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완벽하게 해냈는지 보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절대로 놓고 싶지 않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정말 피상적으로 바뀔 때가 정말 많아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시절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 속에서 다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고백했던 그 순수했던 마음이 아득해져만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나 배경 설명이나 단어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보는 것보다 그냥 나열된 이야기 그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에는 그의 성격답게 특유의 힘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의외였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니? 그런데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는 팔짝팔짝 뛰면서 예수님,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빙그레 웃기만 하시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결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일이 다가오면 난 꼭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셨고
결박당한 그대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 뒤를 베드로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조용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 받으시나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 같고 죄인으로 신문받고 있는 예수님께 내가 동조하면 자신도 체포당하고 자신도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정신없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섞이기 위해서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요, 또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화를 내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해도 아니라고 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진짜 목격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요, 베드로는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난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 미명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귀가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빙그레 웃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베드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머금은 채로 어둠 속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베드로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인생은요 피폐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아마 피폐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가 느꼈을 실패감과 절망감은 이 세상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오더니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됐어요. 무덤으로 가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진짜로 사라진 것을 보고 정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가 더욱더 뼈아프게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은 그 죄책감에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 원래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몇 번의 만남을 거쳤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느 날 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해변가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그물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 해변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 라고 외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자세하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미친 듯이 그 해변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해변가를 달려나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내 잘못을 지적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아마 수만 가지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해변을 향해서 갔더니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인 채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 아침 식사를 나누고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자신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비슷한 질문을 왜 하실까? 고민할 새도 없이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걸 아시면서도 그것을 질책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왜 계속 사랑하시는지만 묻고 계실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찜찜했지만, 그런데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수, 또 예수님이 고스란히 느끼셨을 그 배신감, 베드로의 실패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셔서 베드로를 꾸짖으셔도 할 말이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베드로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다 한들 그 위대함보다 더 원하셨던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철민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아니요 주님,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고백으로 올려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서야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가끔 전도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았다고 해요. 한 번은 봉사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들을 만나서 왜 당신은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자 후보자는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또 다른 한 명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대답이고 정석의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동기는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 진실로 좋아해서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이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냄새가 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지 혹시 너무 오래되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의 삶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